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어색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예. 좌우로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아직 시작이 안 됐나? 언제가 설날이죠? 수요일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어색하고 참 인사가 그렇네요.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중에서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 안에 보면 무수히 많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표현하기는 너무한 것 같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매그니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철을 다루는 능력도 있고 그런 무수히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특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잘 가꾸는 일에 이러한 능력들이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나타내는 존재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연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강한 사람이면 좋겠고 좀 더 튼튼하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얼마 안 되어서 그 쩔뚝이던 다리를 펴고 걷습니다. 또 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엄마를 따라다니며 때로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태어나서 적어도 1년쯤 지나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물처럼 잘 걷느냐? 아니죠. 겨우겨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장아장 뗄 뿐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늘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이렇게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온전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몸은 컸는데, 몸은 사회생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심지어 지능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수행 능력도 많은데 다 괜찮은데 정서적인 교감이 부족한 상태로 자라나게 되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아이가 잘 자라게 되는 것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없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 짐승을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짐승은요, 맨몸이거든요, 사실. 요즘 보면 강아지들에게 옷을 입힌다, 한다 하는데 그거 안 입혀도 되지 않나요? 추운가? 안 추울 것 같아요. 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맨몸으로 가면 얼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누군가 어떤 동물과 싸운다? 안 되더라고요. 이 오랑우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물이 있는데 사람하고 키도 비슷하고 힘이 그리 세겠나 싶어서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람과 오랑우탕 간에 줄다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이겼게요, 졌게요? 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지더라고요. 오랑우탕 힘이 있을까 싶은데 힘이 세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자기를 무장하기 위해서 여러 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짐승들과 대항하며 싸우고 또 짐승들을 잡아 먹기도 하는 거죠. 사람에게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특별한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좀 특별하게 만드셨으면 좀 좋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 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등등. 저도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퀵실버처럼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 적어도 말은 좀 심했다. 강아지 정도는 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무기 하나 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옷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겹겹이 껴입지 못하면 겨울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나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흙이라 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상상했는데요. 찰흙 이런 거 상상하죠. 근데 찰흙은요, 이 습기를 머물고 있는 흙일 뿐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찰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지와 같은 분토,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흙을 한번 들면 뭉쳐져 있지 않고 날리잖아요. 그런 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흙을 하나님께서 짓이겨서 습기를 머물게 해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를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 모양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 만든 찰흙에다가 뭘 덧입혀서 이 형태를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찰흙 그대로 만든 형태 그대로 굽지도 않고 그냥 놓아두면 얼마 안 가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정말 먼지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고 쉽게 부스러지고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기 쉬운 이 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흙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역,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맡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흙이, 부스러지기 쉬운 이 흙이, 쉽게 흩날려 버리는 이 흙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졌던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흙이라고 하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와 그러한 재료와 함께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곧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3일 동안 이렇게 빈소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흔히 시신을 넣어두는 냉장고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관을 꺼내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좀 날씨가 더운 날에는 물론 향 재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사람들 뭐 콧구멍이나 이런 데에 솜도 넣고 해서 악취가 안 나게 하지만 사실 악취가 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옛날에 한 병원에 이제 어르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이었는데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속히 부르시기에 밤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최대한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냄새야? 그분이 사실상 몸도 많이 안 좋고 속에서는 거의 이렇게 흔히 산송장이라 표현하면 되는데요. 거의 모든 신체의 장기가 다 이제 메말라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제 옷에 조금 묻었나 봐요. 침이 튀었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분하고 대화를 했던 20분, 30분 그동안에 제 옷은 그분이 머금고 있는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로 썩는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일 뿐이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갔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들이었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즐기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얻는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몇 주 동안 간간히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또 땅은 조조를 받아서 그들에게 엉겅퀴와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그 앞에 드리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사이에서 많은 죄악된 일들이 나타나고 그 후손들의 세상에서도 온갖 죄악이 그 땅을 가득 덮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해서 죄를 재생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던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제 친구를 보니까, 제 지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더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잘 누리고 소소하게 누리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무가치한 인생으로 말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하다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이 세상은 무언가를 더 가졌기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결핍이 채워지면 잘 사는 걸까요? 많이 가지면 나는 잘 사는 인생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거기서 나오는 행복이 있다. 많이 누리면 거기서 나오는 든든함이 있다. 물론 저는 가져보질 못해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목마름이 계속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만 채워져야 하는데 그 생기가 사라진 그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바다 한가운데 물은 많지만 그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고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면 체내에 소금이 쌓여서 체내에 염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체내에 불균형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행복의 기준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며 나는 이것으로 행복했다 말하는 그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 삶으로 돌아가야만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생활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고 무엇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삶을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잠깐만요. 이게 설교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의 소망과 기도긴 한데 그 세부적인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 그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갖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회복과 우리를 통한 세상의 회복이었죠. 근데 이제 조모임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보고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뭡니까?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죠. 여기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채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런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앞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하여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지고 만족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왔고 우리의 삶이 이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꼭 붙드는 삶만이 우리 가운데 큰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되고 그 삶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추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번 그것을 가지고 좀 사업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업 활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부유함,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이미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무엇을 나타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커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쏟는 게 아니라 그 이윤이 쓰여지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사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으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남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인생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기를 다시 회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큰 식당 운영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해서 권사님 이제 나이도 참 많이 드셨는데 이제 식당 그만하시고 이제 쉬셔야 될 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식당 그만두면 여기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다른 데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친구들에게 이 식당에서 함께 하면서 내가 월급도 많이 주고 해서 저 때문에 이들이 좀 든든하게 살 수 있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삼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안했던 평안이 없는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든든함이 삶에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는 특별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드러낼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유익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저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벗어나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그런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강하게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이제 학기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수련회가 뭐 이틀씩 3일씩 진행이 되는데 그 수련회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참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소아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그저 체념한 듯 살아가셨는데 한국에서는 장애인으로 살기 힘들었기에 그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한국인만큼은 아니지만 동양인에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안 되는 다리로 열심히 운동하고 인간관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신의 아픈 다리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며 그렇게 사셨더랍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 연약한 다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약한 다리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질문이 있었기에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3년을 꼬박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앞서 다리 저는 목사님이라고 말씀했죠? 안 나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심이 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다리를 고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강한 모습으로 아무런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채워주지도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의 강함이 되고 내가 너의 다리가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너를 이끌 것이니 너는 그저 나만 붙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이 들기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다시 학교로 또한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이 부르는 장소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핸디캡이 있으면 그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나에게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되겠다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뛰어넘고자 온갖 것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냐면 저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쉽죠? 저는 무대에만 서면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는지 잊어버리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 써놓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도의 무대를 싫어하는 그런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거 고치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서면 힘듭니다. 저 지금 힘들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써놓은 설교문을 놓치게 될 때 저기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오지 못하게 해서 미궁으로 빠지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땀을 삐질삐질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보았는데 물론 노력도 해야죠. 그런데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성격적인 면도 있고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지금까지 쌓여져 왔던 그런 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면서 저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다수와 하나 이렇게 있는 환경을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시다시피 쇼맨십이 있는 목사도 아니요,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 기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강단에 서면 내 설교를 듣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또한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늘 자신 없는 모습들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노력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2배, 3배 이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법칙이 통용됩니다. 이러한 법칙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저는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전임 전도사 때입니다. 교육전사로 한 10년 가까이 지내다가 전임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다가 블랙아웃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블랙아웃이 오게 되죠? 혈당이 떨어질 때,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너무 센 힘을 줬을 때 앞이 쫙 시꺼매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해봤는데, 운동하다가는 아닌데, 분명 제가 설교문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 썼는데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이런 느낌으로 읽다가 설교를 중간에 멈췄습니다. 1분 30초 정도 말을 안 했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성도들 앉아있는데 1분 30초 정도 가만히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그런데 이게 더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은혜롭게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긴 했지만 그 1분 30초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길을 잃어서 긴장한 나머지 블랙아웃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이와 비슷한 주제였거든요. 저는 비록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저는 비록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연약함을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역해 나갑니다.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또한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시절에 공부를 하고 또 공부가 끝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사실상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되는 지점이 있지만 뒤돌아보면요. 그 실력을 쌓게 되었던 지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온전한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잘 준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